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그 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써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전체 22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1절, 2절 이제 절을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21장부터 사도행전 끝장인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계속 로마로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가는 내용이죠.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에베소에 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처음 나오죠. 내가 거기로 갔다가 즉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허락을 받아서 오순절에 성전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간증이란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해서 밝히는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간증이 잘못하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자기의 자랑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간증의 자리에 설 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신앙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밝히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증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만 3번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 사도행전 마지막 거의 가까이 가서 26장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간증을 줘요. 그런데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사도 바울이 아마 수시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실제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신앙 간증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신앙적 책임과 또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아주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예요. 하나님과 대면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신앙에 힘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냥 주일학교 다니는 종교인이, 주일에 이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는 살기가 힘이 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쓰러져요. 시험에 들고 연단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급해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그렇게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서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가는 사고 방식 자체가 틀려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항상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고 지치게 만드는 환경이 주어져도 절대 좌로나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을 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만난 간증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에는 두 가지 간증이 있어요. 하나는 회심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깨닫는 경험이 있는 간증. 이것이 바로 회심의 간증, 회개의 간증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이 회심의 간증, 회개 간증이에요. 두 번째는 생활 간증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삶이 변화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것을 생활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그 성령의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회심의 간증은 거듭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생활 간증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생활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러한 간증이 없으면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살면 생각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차이만이지 생각하는 사고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게 바로 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심한 사람은요, 그 삶 자체, 생각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동도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나 은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신앙 간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활 가운데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죠. 어떤 그릇?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이 깨워주심을 느끼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경험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의가 남아있는 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대전 세임교회 성도들은 다 비움에 내려놓음에 삶을 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목을 쥐지 않고 쫙 펴서 내보이는 손길들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신앙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은혜의 체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은 생활 간증은 늘 우리가 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항상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바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간증이에요. 생활 간증. 아마 그러한 경험들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체험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심의 간증이든 생활의 간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간증 있는 삶이 있어야 생활도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늘 그냥 허공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일을 못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간증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 간절함,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절실함,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의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상실해졌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가만히 보세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도 그렇죠. 눈먼 장님도 그랬어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랬고 자기 딸을 구하고자 하는 이방 여인도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일률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 만나면 내가 이런 치유를 받겠다. 내가 깨끗해지겠다. 내가 눈이 뜨여지겠다. 그러한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내 안에 열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을 통해서 열정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절하면 뭐든지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드리는 거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 그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 기도를 드렸나? 진짜 우리가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리지 않겠냐고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고요.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한 기반이 돼 있으니까 적당히 믿는 신앙의 타협점이 생겼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열정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절대적 열정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바꾸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신앙의 열정, 열심,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택함을 받았던 거죠. 사도 바울 속에 있던 그 믿음의 열정은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속에서 자신을 불태울 만한 열정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열정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로 힘써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불같은 열정을 심어줄 것이고, 또 초대교회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있던 뭐 500명이나 아니면 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돌아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완전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는 거듭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증인이 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 속에 불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성령을 받고부터 생겨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장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세요? 사도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대전 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면 나의 하나님께 하렸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다라고 간증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달라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면 받고 안 주면 땡이다, 이런 배짱 개념이죠. 그래 놓고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보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따라고 조건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힘쓰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내 생활 자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증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대전생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는 생활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또한 그 삶 자체가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한 행동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삶의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